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어떻게 강의는 들을만하신가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강의가 끝나고요. 저희가 이제, 저번에 한번 그 말씀 드렸습니다. 견학을 좀 가겠다 말씀드렸는데, 일정상 견학 가기가 다음 주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지를 못 올렸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3차, 이제 가을에 또 3차가 있잖아요. 이제 3차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 그때 같이 묶어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음 시간에는 조금, 강의도 강의지만은 이 견학을 한 두 군데 정도 같이 좀 가볼까. 그래서 한 이틀 잡아가지고 하루는 이제 오늘 강의 중에 나올 이제 장소가 있거든요. 예, 경기도 화성 쪽에 제암리라는 곳을 한번 방문을 하고 또 다른 곳을 한번 방문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다음 주까지 강의가 있다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옥교회사 다섯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마음에 잘 남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 핍박의 시작이 되었던 어떤 사건을 얘기했죠? 105인 사건, 그 사건과 3.1운동에 대한 그런 그 기독교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내용을 잠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위험 요소 두 가지를 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외국 문물을 경험한 자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기독교 사람들을 위험 인물로 봤다는 거죠. 그 두 부류를 위험 인물로 봤다는 거.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기독교인을 왜 위험으로 봤냐면 일본보다 늦게 복음화가 되었는데 굉장히 그 성장세가 그 조직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1907년도에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각 지역마다 사경회하고 집회가 막 열리니까 일제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보면서 놀라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외국 선교사님들의 뭐가 있었습니까? 외국 선교사님들의 교육도 있었고 막 고발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민족적인 어떤 책임 의식을 이제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이 아닌 반항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 뿌리를 뽑아야 하는 조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네, 그 사이 이제 1907년도에 국가회복 운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조직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신민회가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조직이 되었죠. 그래서 국권을 회복하자 이제 이런 움직임 뜻을 가지고 이제 조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골칫덩어리인 기독교가 자꾸 활동을 하게 되고 비밀 조직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일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살시켜 버려야겠다. 기독교를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이제 가짜 계획을 짜게 되죠. 그렇게 1910년 12월 27일 날 이제 그런 그 말살 계획을 실행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조선 총독 대리우찌가 선천의 압록강 그 철교 낙성식을 참석하기 위해 들리게 되는데 그 선천역에서 들려가지고 선교사님과 악수를 할 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뭘 하려고 한다? 바로 암살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 이제 거짓 정보를 이제 입수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잡아간 기독교인이 전체 몇 명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예, 맞습니다. 70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700명 정도가 잡혔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기소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23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105인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요, 아무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전혀 있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증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증거를 다 어떻게 했다? 고문을 통해서 고문을 해가지고 이 당시에 그 사용했던 고문이 72가지였대요. 기록을 보니까요. 그러니까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모든 실험을 다 한 거예요. 예, 이 당시 뭐 일본 일제 시대에 뭐 되게 많은 마루타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가지 고문을 72가지 잔인한 고문을 이제 그 기독교인들한테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허위 자백을 받게 되죠. 허위 자백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쁜 놈이 누구냐면 바로 경무총감 아카시 겐지로라는 사람이었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계획해서 딱 고문을 해서 거짓 증거를 딱 수집을 하게 되니까 또 이것을 이제 알게 된 해외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에서 막 이제 엄청 특보를 내면서 기사 특보를 내면서 일본을 엄청나게 비판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너무 세계의 질타가 너무 무섭게 거세게 이제 기사가 나게 되고 질타를 하게 되니까 재판 2심 때는 어떤 선고를 했습니까? 재판 2심 때는 바로 99명을 무죄로 석방하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 인물인 윤치호, 안태국, 예, 우리 여기 사진에서 나올지 모르겠네요. 예, 여기 있네요. 바로 윤치호, 안태국, 또 양기탁, 이승훈, 임치정, 옥관빈에게는요. 네, 몇 년형을 매깁니까? 5년에서 6년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기독교였던 사람들은요. 많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휩싸이게 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뭘 합니까? 다 도망가고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해외 선교사님들은 이 사건 때문에 의식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야 그냥 순종해라 라고 얘기했던 분들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항일 의식을 높여야 한다.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도와준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이 일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죠. 분노하면서 이제 민족 의식과 항일 의식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3.1 운동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1 운동은 고종 황제가 승한 이후에 벌어졌으며 황제 장례식이 이틀 전에 황제 장례식이 3월 3일이었는데 이틀 전에 계획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수정이 되면서 그 운동에 참여하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 천도교, 또 소수이지만 불교도 함께 모여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연락책을 또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 일을 누가 감당했다? 중고등 학생들이 감당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감당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한 날에 어떻게 움직여졌냐면 바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고요. 그리고 다 함께 비폭력을 앞세워서 전국민 만세 시위운동으로 그렇게 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일날 이제 민족대표 태화관 인사동 서울 인사동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가지고 서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첫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고요. 만세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대표 33인의 구성은 기독교가 16명,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계가 있었죠. 이때 3.1 운동에 참여했던 통계가 무려 몇 명입니까? 전체 참가자가 몇 명입니까? 202만 1,448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가 그 우리 전체 인구수, 우리 조선의 전체 인구수가 몇 명이었냐면 한 1,000만 명 정도 봤을 때입니다. 전체 인구수가. 지금은 서울만 1,000만 명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조선 전체가 한 1,000만 명 정도 봤을 때인데, 근데 그 당시에 그 1,0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이나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몇 퍼센트입니까? 약 15% 정도?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냐면은 한 6명 중에 1명꼴, 6명 중에 1명꼴 정도는 다, 어른들 중심으로 6명 중에 1명꼴은 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운동이죠. 그리고 이런 시위운동 모임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몇 번이 일어났냐면 1542번이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개 사단 병력을 냈고, 또 경찰과 헌병대를 2만 명이나 그렇게 투입을 시키죠. 그래서 사상자가 7,500명 정도 나왔고요. 부상자가 4만 5천 명, 그리고 체포자가 무려 한 5만 명 정도 가까이 체포되고, 민가는 715채가 불타버렸고요. 그리고 또 교회도 47개나 다 파손되고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3.1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겁니다. 얘기하고 시위 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이제 지목받은 이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어떤 움직임들을 가져갔는지, 그 이후에 3.1 운동 이후에 어떤 움직임들을 가져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3.1 운동으로 많은 시위자들이 붙잡혀서 온갖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교회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마다 전부 다 어떻게든 다 학살하고 죽이고 파손시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을 찾아갔냐면 강서의 사천교회 또 학살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주교회에 학살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계교회, 그 다음에 수원 제암리교회, 이렇게 이거 말고도 몇 군데 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강서의 사천교회, 그 다음에 정주교회, 강계교회, 그 다음에 수원 제암리교회가 학살 사건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제암리교회가 있었던 학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일제가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주목받게 되고 또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조금 설명해 드린다면 1919년 4월 15일 날 2시경에 아리타 토시오라는 일본 중위하고 일본 군들이 갑자기 이 마을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한 21명에서 23명 정도의 그런 마을 주민들을 이 교회로 다 모으게 합니다. 다 모으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갑자기 문을 잠가서, 그리고 어떻게 했냐? 불을 지릅니다. 교회에다가요. 불을 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지르니까 건물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뜨겁기 때문에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 정말 엄청난 힘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못질 해가지고 교회를 막 폐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부시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대기하고 있다가 다 총으로 다 쏴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한 그런 영상이 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에 아리타도시오 중위가 이끄는 일본 군경이 들이닥쳤습니다. 4월 5일 화성 주민들의 발안장날 만세운동에서 심한 매질을 한 것을 사과하러 왔다며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모두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와 천도교 주민들. 이들이 교회에 모이자 일본 군경들은 교회의 문을 폐쇄하고 무차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교회와 마을에 불을 지르고 떠났습니다. 교회에서 죽은 사람 23명을 포함해 제암리에서 30여 명, 고주리에서 40여 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경은 이미 파악된 명단을 꺼내들고 인원까지 점검했고 일터에서 오시지 않은 분들까지 불러들인 후에 문마다 못질을 하고 석유를 뿌리고 초가예배당에 불을 질렀을 때 교회 안에서 남자 21분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민족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제가 가볼 제암교회. 곳이 이쪽이에요. 교회 1층에 자리한 가려고 하는 곳이. 3.1운동 순국기념관. 1919년 만세운동 당시 일본의 제암교회 학살 사건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은 언더우드와 스코필드 등 선교사들의 분노를 사면서 해외에도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담은 전시관을 나와 교회 뒷산으로 올라가면 당시 숨진 23명의 합동 묘소가 나옵니다. 제암리 희생자들은 1982년 9월 사건이 발생한 지 63년 만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제암리 교회 뒷동산에 안장됐습니다. 유해를 나눠 담는데 무척 애를 쓰셨다고 하는 목격자의 증언을 들으면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드린 흔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 목사는 제암리 학살 사건은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무자비한 학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3.1절 100주기인 지금 한국교회는 제암리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순교자들 앞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 앞에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뭐 다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대충 아시겠죠? 이 당시에 이 제암리 교회에 이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근데 이 모이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게 3.1운동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날짜가 4월 15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계속 이제 3월 1일 날만 만세 시위 운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각 지역마다 만세 시위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서는요, 이제 그 4월 달 기점에서 만세 시위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일본 이제 군사들이 이제 막 주민들을 막 시위 못하게 하려고 막 말리고 막 총칼로 막 죽이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원래는 이제 폭력 쓰지 않기로 했는데 이 주민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의 집과 그 다음에 학교와 면사무소와 그리고 또 일본 순사를 이렇게 처단을 합니다. 처단을 하게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 일본군이 또 화가 나가지고 보복을 합니다. 보복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일이 뭐냐? 이 4월 15일 날 벌어진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검거반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을 전체를 다 이렇게 다 포위하고
또 감시하기 위해서 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려면 안 모일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회의책을 썼냐면 이제 친일파였던 순사가 있었겠죠. 그 사람 통해서 각 집집마다 들리게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동안 너희들이 시위할 때 우리가 심하게 매질을 한 것이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사과를 정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교회로 모일 수 없겠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다 모인 겁니다. 남자들 특히 남자 중심으로 15세 이상 되는 남자 중심으로 교회로 다 모인 겁니다. 근데 그 모였을 때 이제 남자 중심으로 모이긴 했습니다. 모이긴 했는데 그 당시에 또 이제 뭐 이렇게 아이를 또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도 데리고 온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모였고요. 모여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나서 다 모이자마자 바로 이 교회 문을 폐쇄시켜 버리고 못질을 해가지고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창문 불타면서 창문이 좀 약해지게 되면은 부실 수가 있잖아요. 부셔가지고 우리 아이만이라도 살달라고 아이를 던지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전해지는 얘기가 뭐냐면 일본 순사가 그때 와가지고 아이의 목을 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던지는 아이를 이렇게 던지니까 바로 받아가지고 그냥 목을 뱄다고 그런 기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도 죽었고 또 남성 21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또 그 막 총소리 들리고 하니까 집에 있던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들이 막 뛰쳐나왔겠죠. 2명이나 뛰쳐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말리죠. 막 말리니까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그래서 그 제암리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이 23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명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제 그렇게 집집마다 다 불을 지릅니다. 그냥 교회만 불 지른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다 불을 놔서 불을 지르게 되고 또 인근 마을인 고주리까지 갑니다. 근데 고주리 마을에도 독립운동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또 타겟이었어요. 김흥렬 일가라고 하는데 그 김흥렬 일가 쪽도 6명도 어떻게 했냐 고주리로 가서 잡아가지고 6명을 난도질을 해가지고 불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암리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3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학살당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때 불타 없어진 집이 34채 그리고 제암리 마을까지 오기까지 또 거쳐온 마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을마다 다 불을 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합치게 되면은 무려 70채 이상의 집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린 이 제암리 사건 하나 때문에 많은 집들과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은폐시키려고 했거든요. 조용히 덮으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캐나다 선교사였던 분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게 바로 이제 제암리 교회가 불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총을 쏴 죽이는 모습이죠. 이 모습이 제암리 교회를 복원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암리 교회를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신데 이분이 바로 캐나다 의료 선교사 스코필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스코필드 선교사님이신데 일본의 만행을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흔적이죠. 막 그 살해했을 때는 못 찍었지만 그래도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흔적들 다 찍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다 찍어서 본인이 책을 씁니다.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끌 수 없는 불꽃이에요. 끌 수 없는 불꽃. 끌 수 없는 불꽃. 제가 제목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연극으로도 나왔습니다. 나왔었고 지금은 뭐 안 하는 것 같은데 2019년도인가 2020년도에 연극으로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암리 사건 이 토대로 해서 연극이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끌 수 없는 불꽃이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린 사람이 바로 스코필드 목사님이시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일본의 많은 세계가 주목하게 되고 질타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일본의 만행을 조금 막았겠죠. 이런 사건 때문에. 무엇보다 3.1 운동이 가져다 준 큰 성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독립에 대한 한국인의 어떤 소망과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가 전 세계에 알렸다는 거. 그러니까는 3.1 운동 한지도 벌어진 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제암리 학살 사건 때문에 조선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비폭력 그 만세 시위 운동이, 독립 시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어떻게 했다? 총칼로 맞서 싸웠다. 다 죽였다. 이제 이런 이제 소문이 나게 되면서 우리 조선 땅이 해외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게 되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선 땅이 한국인들이 얼만큼 독립에 대한 열망이 뜨겁고 간절한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3.1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신분과 직업과 종교를 초월해서 민족 공동체성을 보여줬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3.1 운동은요, 교회를 근절시키기보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 않는 그런 쪽으로보다 오히려 교회가 새로운 정착할 곳이라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 모여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바른 것들을 깨우칠 수 있고 바른 걸 알 수 있다. 그런 의식들이 깔리게 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더 줄어야 하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이런 막 핍박이 있었을 때 줄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계속 또 증가를 합니다. 부흥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교회란 곳이 되게 좋은 인식과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넘어온 그냥 타종교가 아니라 우리 민족 3.1 운동,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목숨을 걸고 뛴 민족의 종교로 그렇게 탈바꿈하게 된 계기가 3.1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3.1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기독교가 감당했다는 거, 기독교가 감당하게 되면서 완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전환되고 바뀌게 되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기독교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민족 복음화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민족 복음화 운동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복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 선교 등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체포되었다 할지라도 감옥에서조차도 무엇을 하는 걸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기독교라는 말을 듣고 나도 믿고 싶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 종교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알게 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나도 믿고 싶다.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감옥 문이 활짝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활짝 열리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또 사도이고 또 하나님의 또 제자이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또 이들이 구원받아야 이 감옥에서 탈출을 해야 또 복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곳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얘기합니다. 우린 도망가지 않았다. 이곳에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간수가 너무 놀라워하고 도망가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영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고난 속에서 꽃을 피웠다는 거.
환란 속에서 꽃을 피웠다는 거. 하나님에게 있어서 환란과 환란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환란 속에서 꽃 피우기를 더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감당하실 수 있고, 또 어떠한 악적인 속에서도 전세 영전시키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또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1운동 가운데에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계속해서 기독교가 꽃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 그 부분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일제 모진 박해를 통과하면서 더 성장해 갈 수 있었다는 거. 그렇죠? 원래 명검이 나오기 위해서 뜨거운 불 속에 수천 번 들어갔다가 나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부분이죠. 그리고 또 방금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복음 전하다가, 그렇죠? 능욕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명히 경고를 받습니다.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5장에 보시게 되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로마서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소망을 이루는 것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이루는 것의 출발이요. 맨 첫 출발이 뭡니까? 환난. 예. 환난에서 뭐가 나옵니까? 소망이 나온다는 거죠.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건 어디서부터라고? 환난에서부터라고요. 그러면요, 지금 3.1운동 가운데 또 이렇게 일제 강점기 속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환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품게 하셨다? 소망을 품게 하셨고 소망을 이루게 하셨다. 예,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우리도 환난 속에 분명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요, 바꿔서 말하면 소망이 이루어질 시기이기도 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속에 있다고 괴롭고 슬퍼하기보다 더 힘을 내서 이 환난의 터널을 잘 넘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1운동 이후에 교회들은요, 특별기도회, 연합기도회, 새벽기도회에 더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봤잖아요. 와, 전 국민이 이렇게 마음 모아서 만세 무력 시위 운동을 펼칠 수 있었고, 이런 의지라고 한다면 분명히 독립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희망이 막 생긴 거예요. 3.1운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백성들, 민족들 마음 가운데는요, 뭐가 꿈틀거린 거예요? 독립할 수 있다는 의지와 소망이 생겨나더는 거죠. 분명히 환경적으로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막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도 이 모든 거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요, 더 이 마음 가운데 용손을 치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전까지 기독교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냐면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개인의 구원만 말했거든요. 개인의 구원,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렇죠. 딱히 내세울 게 없었잖아요. 너희들 죽음을 앞둔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어디 가는지 알아? 천국 가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예수 믿어야 돼. 이게 포커스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라, 이 나라.
이 정말로 식민지화된 이 나라의 무엇을 위해서 독립과 구원을 위해서 이제 그 어떤 목표가 생기게 되니까 교회가 또 기독교가 더 뜨겁게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이 사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일제로부터 벗어난 것도 있지만 모두 있을까요? 국민들의 어떤 정서와 생활과 여러 가지 교육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더 나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3.1운동 이후로. 그래서 이제 간접 선교라고 하죠. 예, 그래서 뭐 간접 선교라고 해가지고 뭐 교육에도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고 또 사회에도 들어가고 문화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문화 선교 이런 거 다 선교 이게 다 간접 선교거든요. 직접 선교는 무엇입니까? 직접 선교는 바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게 예수님 전하는 것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게 직접 선교고요. 간접 선교는 뭐예요? 교육과 사회와 문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를 간접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1919년 3.1운동 이후에 부터 시작해서 1925년까지 총 크게 4가지 운동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4가지 운동이 어떤 운동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회 계몽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흥 운동 이건 이제 계속해서 잘 아시겠죠? 우리 길선주 목사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부흥 집회가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청소년과 또 주일학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집니다. 그 다음에 사회사업 운동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제 일제는요, 3.1운동 이후에 세계에서 많은 질타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무력 정치를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도 고민이 되는 거죠. 무력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반발이 너무 심하다. 반발이 좀 안 생기게 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지배 스타일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이제 문화 정치로 바꿉니다. 문화 정치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젊은 친구들을 퇴폐적인 문화 속에 가둬야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파괴시켜버리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게 되면서 오히려 무력으로 하니까 정신력이 더 단단해지니까 그러지 말고 무력을 싹 빼버리고 이제는 뭐 하자? 냅두자. 그리고 조금 자유를 주자. 그 대신 뭘 심자? 바로 이제 정신적인 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좋지 않은 것들 심자. 그러면서 일본에서 넘어온 문화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술과 담배와 아편과 공창이 들어옵니다. 예, 다시요. 술, 담배, 아편, 공창. 여기서 이제 술과 담배와 아편을 아시겠죠? 뭐 아편은 마약이니까. 그 다음에 공창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공창이 무엇이냐면 잠깐만요. 예, 공창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본 관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어떤 허가를 내주냐? 여성들이 몸을 팔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예,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물론 저희가 조선 시대에도 약간 기생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막 그렇게 막 되게 문란하고 퇴폐적이지는 않았거든요. 또 그 당시에 조선 시대의 기생은 무엇이었냐면 저기에요. 예술인이었어요. 예술인.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등급이 있었지만 기생의 최하 등급은 몸을 파는 모습도 있었지만 어쨌든 기생하면은 굉장히 고위 간부들하고도 분명 신분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간부들하고도 서슴없이 어떤 시와 어떤 문화를 이렇게 논할 수 있을 만큼 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술인으로 불렸는데 이게 공창이 들어오게 되면서 진짜 순수한 말 그대로 이제 몸을 파는 것만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 아직 존재하잖아요. 지금 존재해도 뭐 약간 시간적인 통제가 있고 또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뭐 몇 살 어리면 그쪽 못 지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나이 제한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청소년들이 이곳을 또
찾아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의도한 거죠. 뭐 술 먹고 술도 뭐 마음껏 먹게 하고 담배도 피게 하고 마약도 하게 하고 거기다가 공창까지 뭐 대대적으로 뭐 관청에서 허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홍등가 1916년도에 공창제를 이제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까지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요. 1916년도에 이제 발표를 한 다음에 홍등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 밀집 지역이죠. 그 홍등가를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일제가 투입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당시에 1916년도입니다. 이 당시에 투입한 돈이 무려 6억.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거기를 완전 개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말 그대로 이제 몸을 사고 파는 것도 있지만 술도 같이 집어넣은 거죠. 술, 마약, 여자까지 같이 넣어서 그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교회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회 계몽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사회 계몽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 중심에 두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 절제 운동, 그 다음에 농촌 운동을 펼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지난 시간인가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일제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행위 중에 나쁜 행위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땅을 뺏어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왜 술에 빠지냐면요. 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교회가 움직여서 농촌 운동을 벌인 거예요. 땅을 이제 어떻게든 나눠 가지게 하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 절제 운동,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술 마시지 않도록. 그래서 금주, 금연,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는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순결 지키게 하는 부분.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절제 운동을 시키게 됩니다. 예, 당연히 공창도 가지 않도록 했겠죠. 그 다음에 금주, 그 중에서 절제 중에서 금주가 가장 많이 강조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당시에 술 중독자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속상하니까 술 먹고 화풀이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화풀이 할까요? 가족에게 화풀이 하는 거죠. 또 이 당시에는 뭐 이혼이라는 것도 생활 안 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부인과 자녀들에게 다 그 피해가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정이 자꾸 망가지니까 막 엉망되고 폭력 쓰고 막 사람이 죽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주시키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그리고 주의 뜻에 맞는 길이다. 또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또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대단하죠. 그 다음에 농촌 문제가 있었죠. 예, 전 국민의 80% 이상이 농사를 했을 때거든요. 이 당시에는요. 그래서 또 일본이 막 땅까지 뺏어가고 그렇게 어려웠게 되니까 교회에서는요, 농촌부를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농촌 학교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돕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외국의 농촌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또 국내 농촌 진흥 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농협의 시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또 도와주고 또 지원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기독교가 교회가 함께 힘을 보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계몽 운동 가운데 물산 장려 운동을 또 펼친 겁니다. 물산 장려 운동이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1920년도에 이게 물산 장려 운동을 펼쳤는데 물산 장려 운동이 뭐냐면 바로 일제를 쓰지 말고 국산품만 이용하자 이거예요. 예.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이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치러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제는 이것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다? 바로 국산품을 이용하는 거. 그래야지 우리 경기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교회가 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계몽 운동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흥운동입니다. 부흥운동은 뭐냐면 이제 전국을 돌면서 부흥 사경회를 열었다는 거.
여기에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하고 김익두 목사님이었습니다. 부흥사면요, 김익두 목사님은 되게 유명합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유명하신데 김익두 목사님은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 영상을 조금 준비했는데 조금 영상이 좀 긴데 그래도 볼까요? 예, 그럼 보겠습니다. 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기 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눈물로 기도한 주의 종이 있었다. 776번의 부흥 집회 인도 28,000회의 설교를 했던 대부흥사 김익두 목사. 굴곡진 역사 속에서 그가 증거한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 불같은 믿음이었다. 김익두 목사는 1874년 황해도 안악군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족한 것 없는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난 그는 올곧은 성품을 지닌 부모님 슬하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사람이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람 노릇을 잘하려고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말이 맞도다. 헌데 남자라면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 그 이상 큰일이 있으랴. 아버지의 바람으로 주경야독으로 한문을 깨우쳤던 어린 김익두. 그는 6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길에 오르는데 그의 오랜 노력의 답은 불합격이었다. 낙방한 김익두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시련은 아버지의 죽음. 그것은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전환점이 된다. 삶이 너무 허망하다. 아버지는 어디 있는 것일까?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세상에 정녕 영원한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 생의 번뇌로 그는 영원한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아버지의 무덤을 찾는 일은 어느새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술 사주면 용서하고 안 사주면 찌른다. 아유, 이복이 젊은이, 아이 늙은이가 가진 게 뭐가 있겠소? 지금 돈이 없다는 게? 얼씨구 맛 좀 봐야겠군. 아이, 살려. 김익두의 행패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자 도저히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는데 급기야 경찰이 나서게 된다. 꼼짝 마라. 어느 놈이든지 나서라. 그의 가슴팍에 당장 칼날이 박히고 말 것이다. 익두야, 어미가 잘못했다. 어째서 이런 못된 자식을 세상에 낳아놓았소? 어머니가 원망스럽습니다. 그의 번민은 얼마나 깊었던 것일까.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는 그를 다시 거리로 내몰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던 여 선교사와 마주치게 되고 그는 구원에 대한 호기심에 복음지를 들고 집에 오게 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영혼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 날 동안 그는 말씀에 붙들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의 호주머니 안에 해진 천도지, 그것은 성령 체험의 첫 불씨였으리라. 이복의 익두, 우리 교회 가보지 않겠소? 네, 안 그래도 궁금해하고 있던 참이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죽음에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이제 회개함으로 삶의 길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당신을 몰랐습니다. 제가 당신을 핍박하였습니다. 교회를 찾은 기믹두를 보고 스왈론 선교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기믹두, 황해도 안악군의 불안당이라 불리던 그가 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주님,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소서. 익두야, 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이제 불의 종이 될지어다. 너로 인해 이 조국은 회개케 되고 삼천리 강토가 성령의 능력으로 진동케 되리라. 베드로를 부르사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기믹두 목사를 통해 평양 땅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함께 하소서. 나 익두기 맞지? 맞습니다. 전에 내가 익둑이라고 불렸던 놈입니다. 예전에 날 친 것 기억하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 어디 한번 너도 맞아 봐라. 이 예수적인 미치광이야. 조롱과 핍박. 예수님을 영접한 후 기믹두 목사의 삶은 어찌 보면 더욱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고난은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자리였으리라. 거리의 순환은 그의 목회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이제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어떠신 분이셨냐면 조금 더 설명한다면 불량배 출신이거든요. 불량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장에 간 사람 장에 이렇게 보찜을 메고 장사하러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이 김익두가 나오지 않게 기도한 다음에 나왔다고 합니다. 나오면 막 남봉꾼으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막 난장판 만들고 엉망진창 만들어 놓으니까 툭하면 막 물건 뺏어 하고 때리고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김익두가 시장에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큰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 선교사님의 전도지를 받고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부흥 집회를 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 집회 때문에 정말로 많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한 인물이 누구냐면 주길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길철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의 그런 부흥 집회 참여하고 이제 회심해서 그렇게 큰 인물이 되기도 하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은혜 받고 이제 새롭게 인생의 방향이 수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길선주 목사님이야 뭐 당연히 다 아시겠죠. 그 평양대부흥 운동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장대영 교회를 이제 그만두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다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열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부흥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장로교가 출석교인의 25%가 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회 참석이 50% 늘게 되고 주일학교 출석이 25%, 그 다음에 새신자가
5,600명도 전도되고 부흥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소년과 주일학교 운동입니다. 3.1운동 이후에 계속해서 사회개혁에 대한 운동이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또 청소년과 또 주일학교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또 공창이라는 곳에 또 청소년들도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그들의 도덕성이 파괴가 되어 버리니까 당연히 이런 청소년 단체를 일깨우기 위해서, 계몽하기 위해서, 갱신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나온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이제 여기 길선주 목사님, 그 옆에 김익두 목사님이시죠. 바로 나온 단체가 YMCA입니다. YMCA, 그 다음에 YWCA, 그 다음에 감리교에서는 앱웻 청년회, 장로교는 청년면류회, 성결교는 신생청년회 이렇게 조직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청년들을 또 젊은 청소년들을 일깨우기 위한 영적인 그런 부분을 깨우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 이 단체는요, 그냥 그런 어떤 복음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연구도 같이 했고요. 교회 봉사, 전도, 금주 운동, 그 다음에 물산 장려 운동 등 또 문맹 퇴치 운동, 또 농촌 사업 등 여러 면에서 굉장히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은 이제 청년 되게 되면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어떤 일에 대한 부분도, 직업에 대한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주일학교도 이 당시에 되게 급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린이들이 한 70%가 불신자 가정이 많이 전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불신자 가정이 나왔는데 그 어린이들 때문에 부모가 전도가 되어지게 되고 또 70%의 어린이 중에서 60%나 주일학교를 통해서 정착이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고요.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또 주일학교 사업에도 계속해서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요. 네 번째가 바로 사회사업운동입니다. 사회사업운동인데 바로 사회사업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맹인학교, 고아원, 또 양로원, 아동보건소, 또 기타 등등 되게 많은 또 병원까지 그렇게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들 이력을 보게 되면요, 고아원을 했다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당시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아버지들이 또 이렇게 아내를 이 당시에는 문화가 또 아내를 2명씩 두기도 하고 첩을 두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려지는 아이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일제의 어떤 탄압과 압력에 의해서 부모가 죽어서 버려지는 아이도 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회사업 쪽에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1929년도에는요, 장로교 총회에서요, 문둥병 위원회가 결성이 됐대요. 이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환경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병병원이 이렇게 신설되고, 그렇게 또 그들을 또 구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병원 사업을 협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 교회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장로교를 세우신 초대 목사님이 누구냐면 마포삼녀 목사님 기억하시죠? 마포삼녀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 놀랬다고 해요. 이 당시에 나병도 되게 유행이었지만 또 유행했던 병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결핵이 그렇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핵이 유행이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0분마다 결핵으로 한 명의 한국인이 세상을 떠날 정도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포삼녀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이 결핵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정부도 손을 못 쓰고 있었거든요. 너무 급속도로 퍼지니까 결핵이.
근데 이것을 막은 사람이 교회하고 선교사님들이 이걸 막습니다. 어떻게 막았느냐? 바로 그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셔우드 홀 의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구세군 요양원을 세웁니다. 구세 요양원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뭘 개발을 하냐면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뭐죠? 크리스마스 실. 예, 우표는 아니지만 우표에 같이 붙이는 크리스마스 실로 이걸 개발을 이거를 우리 원래 미국에서 있었던 건데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것을 사가지고 이것을 산 비용을 가지고 누굴 돕습니까? 결핵 환자들 돕는. 저도 기억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나눠줘요. 이걸 사래요. 무조건 사야 된대요. 그래서 한 장씩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가져와서 그 크리스마스 시를 뜯어가지고 우표에 붙이고 편지에 붙여서 그렇게 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였죠? 1,000원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지고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시행됐던 게 언제냐? 1932년도였어요. 이 발행이 1932년도였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1934년도 거이지만 32년도부터 크리스마스 실 결핵 퇴치 기금 운동이 있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처럼 한국교회는요, 단순히 복음 전달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민족적 요구에 부응을 해왔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개입을 해왔다는 거,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빛이 되어 주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세상이 빛이 되고자 하는 교회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개개인이 빛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나고자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빛나고자 할 때, 또 내가 빛나고자 노력을 할 때 내 주위가 환해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힘써서 일어나는, 그리고 또 당당히 살아가시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빛가성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1운동 이후에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 교회를 빛으로 등불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좋아지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밟았던 그 발걸음을 밟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암울했고 침울했던 그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힘써서 주의 복음을 붙잡으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발걸음, 저희들도 걷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능히 일어서서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힘써 노력하는, 내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이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또 마음 가운데 새겨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